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구약성경 에레미야서 33장 1절 말씀부터 3절 말씀까지 찾으셔서 함께 큰 소리로 천천히 봉독드리면서 은혜 나누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1105면입니다. 1105면. 에레미야서 33장 1절 말씀부터 3절 말씀까지 함께 천천히 봉독드리면서 은혜 나누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합니다. 에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시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과 또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든 것을 행하실 것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기다린다는 것은 그리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고 하면서도 자기가 하나님보다 앞서 자꾸만 어떤 일을 행하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 에레미야, 이 에레미야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지자로 지명을 하시고, 그리고 에레미야에게 이스라엘 유다 지파가 곧 바벨론에게 포로를 당해서 유다 지파가 멸망될 위기에 처했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알려주셨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에레미야에게 그러나 절대 낙심할 필요는 없다. 때가 되면 다시금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해서 해방을 맞이하게 해 주리라.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비밀을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면 이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자숙하고 그대로 있었으면 좋았는데, 하나님의 뜻을 에레미야가 듣고 난 후에 뭔가를 자기가 해보려고 안간 힘을 쓰는 겁니다. 자, 우리 유다, 이스라엘이 곧 망하게 된다. 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결해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준비를 해야 된다. 뭐 앞서서 이 에레미야가 자꾸만 마음이 급하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에레미야를 시위대 뜰에 갇히게 해버리신 거예요. 꼼짝달싹 할 수 없도록 시위대 뜰에 갇혀서 이제는 에레미야가 누구를 붙들고 자기의 뜻을 펼칠 수가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시위대 뜰에 갇혀있는 에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말씀을 하시기를,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되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께서 성급하게 사람의 방법과 사람의 어떤 때를 자꾸 당기려고 앞서가는 에레미야를 하나님은 시위대 뜰에 갇히게 해버리시고 갇혀있는
그 에레미야에게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자, 우리는 때로는 에레미야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성급하게 앞장서서 그 일을 행하려고 할 때는 오히려 그르치게 돼서 때로는 내 생각에, 내 잘못된 행동에 갇히게 됩니다. 꼼짝달싹할 수 없이 이렇게 부자연스러운 그러한 환경이 처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환경 속에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나님 당신의 계획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뜻을 모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신앙생활하고 은혜생활하는 것은 방향을 알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뛰어다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경기를 하려고 하면 법대로 해야 하고, 그리고 그 경기에 최고 승리의 그 지점이 어딘가를 정확하게 알고 방향을 정하여 그곳을 향하여 달려갈 때 반드시 승리를 하게 됩니다. 목적지를 모르고 우왕좌왕 갈팡질팡 달려가서는 절대 우리가 1등을 할 수가 없죠. 면류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 우리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늘 성령님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자꾸만 일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뜻을 헤아리지 못하는 거예요. 왜? 내 마음이 너무 성급하니까. 내 마음이 너무 급하게 내 생각이 자꾸 앞질러 가니까. 그리고 세상 모든 사람들의 말에 취해 있으니까 들리지 않아. 그러니까 말로는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주님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 살겠습니다. 말은 그렇게 하는데 어때요? 정작 행동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 자기 뜻대로 하고도 하나님의 뜻인 줄 착각하는 거예요. 지금 에레미야를 하나님이 시위대 뜰에 딱 갇히게 해 놓으시고 꼼짝달싹 할 수 없도록 행동을 딱 묶어 놓으시고 하나님은 잘 들어라. 일을 만들어 행하시는 그 일은 바로 나 여호와가 하는 것이다. 너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고, 그러므로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기도해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응답을 주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하나님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을 에레미야에게 지금 선포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수시로 들어봐야 돼요. 늘 신경을 써야 될 것은 주님의 음성. 저 같은 사람은 내가 배운 학문이나 내가 생각하는 지식이나 내 기분에 맞추어서 매주 서서 여러분 앞에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설교를 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성령님에게 늘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시여, 이번 주에는 어떤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메시지를 전해야 됩니까? 그럼 성령님께서 본 성경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 성경의 말씀을 주시면 적어놓고, 성령님이시여, 이제 제목을 뭘로 정할까요? 또 제목을 성령님이 주셔 또 적어놓고, 자, 그러면 서론은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적어라. 성령님이 또 말씀을 해 주셔. 그러면 본론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설교 마지막 결론은 어떻게 맺어야 될까요? 세세토록 이렇게 성령님에게 자꾸 기도드리고
그 성령님과 대화를 하면 성령님께서 다 일러주셔.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설교자가 되면 설교 그냥 먹는 거예요. 그냥 먹어. 내가 하는 게 아니니까 그냥 먹지. 나는 그냥 적기만 하면 돼. 성령이 말씀하시고 기록만 하면 된다니까. 그저 시키는 대로 하면 돼. 근데 내가 이 설교를 하려고 하면 아이고 그거 힘듭니다. 무지하게 힘듭니다. 설교 무서워서 목회 못하겠다는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기가 하려고 하니까. 근데 여러분 이곳저곳 다니면서 성도님들이 계속 바뀌면은 한 설교 가지고 뭐 10군데 20군데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교회에 담임을 맡아서 목회를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우리 교회도 지금 제 말씀을 오랫동안 들은 분들은 10년 가까이 되죠. 그러니까 똑같은 재탕 설교를 하면 누가 듣겠어요, 여러분? 에이, 저거 몇 주 전에 한 건데. 그러니까 계속 새로운 말씀이, 은혜로운 말씀이, 나의 환경 현실에 맞는 말씀이, 나와 딱 합치는 말씀이 계속 나와줘야 어때요? 아멘 하고 다음 주에도 또 교회를 가서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다음 주에도 내가 정말 답답한 문제를 해결을 설교를 통해서 들어야 되겠다. 해결해야 되겠다. 이런 역사가 올 거 아니에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령님이 하시는 성령과 가장 가까운 삶을 살지 않으면 이런 특수 목회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설교를 여러분 10편 정도 해봐요. 설교 준비만 해도 아무 일 못해요. 일반 목사님들 10편 해보라 그래요. 다른 일 아무것도 못하고 하루 종일 앉아가지고 씨름하는 거예요. 성경하고. 근데 저는 간증입니다. 이 업무 다 보고 설교 10편씩 해도 그렇게 이렇게 편안하게 잘 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 비법이 뭐냐 이거. 성령님이 늘 음성으로 들려주시니까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려고 하니까 성령님과 내가 함께하는 방법을 철저하게 익혀야 되니까. 그러니까 저는 강단에 올라올 때도 성령님 이 강단에 먼저 올라가시옵소서. 사람들이 보면 조금 이렇게 된 사람처럼 생각하죠. 또 성령님 여기 자정하고 앉으시옵소서. 이제 제가 마이크 앞에 서야 되니 성령님 제 앞에 서시옵소서. 전 뒤에 서겠습니다. 성령님 이제 설교하셔야죠. 뒤에서 제가 성령님 설교하시게 맡겨놓고 난 뒤에서 아멘 할렐루야 은혜를 받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쉬운 목회를 해야지 여러분. 내가 하려고 뭐를 짜내고 뭐 주석을 보고 뭘 뒤지고 예화를 끌어오고 이거 여러분 그렇게 해봤자 영혼을 살리는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성령이 주시는 생수를 먹어야 성도의 영이 살아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그 생수를 공급받는 삶을 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자, 에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혀서 답답합니다. 답답한 가운데 하나님은 일을 내가 할 테니 너는 내게 부르짖어 기도만 해라. 내가 너에게 응답을 해주겠다. 그리고 네가 알지 못하고 생각지도 못하는 은밀한 일까지 너에게 보여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너무도 열정적으로 너무 잘하려고 그리고 앞서서 행하려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늘 하나님이 행하실 수 있도록 앞서 가실 수 있도록 내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때를 기다리는 게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 당신의 방법으로 그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을 믿고 기다리는 그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보다 더 중요한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세가 저 애굽에서 바로왕 궁중에 그 바로왕의 딸
공주의 양아들로 그는 입적이 되어서 40년 동안을 궁에서 자라났습니다. 그는 애굽의 학문을 익히고 그리고 바로왕 궁중에서 자라면서 정치, 군사력, 행정 모든 관리를 다 익혔어요. 그 모세가 어느덧 자신도 모르게 그 큰 애굽의 나라에 권력 3위 그 자리에 오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안 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느 날 바로왕 궁을 잠시 나가서 세상을 바라보는데 자기의 동족인 이스라엘 민족을 핍박하는 애굽의 사람을 보고 그가 혈기가 그냥 확 솟아올라서 그를 밀쳐버리니까 그 사람이 넘어지면서 그냥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얼른 그 시체를 땅속에 묻어버리고 궁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무런 일이 없었죠. 그 이튿날 다시 그곳을 나와서 보는데 이스라엘 동족 민족끼리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그 싸움에 개입을 해서 여보시오, 어찌하여 한 민족끼리 당신들 지금 싸움을 합니까?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입장이 애굽의 종노릇을 하고 있는데 같은 민족끼리 똘똘 뭉쳐서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고 협력을 해도 부족한데 어찌 민족끼리 지금 멱살을 잡고 싸웁니까? 그때 한 사람이 당신이 재판장이냐? 어제 애굽 사람을 밀쳐서 죽였듯이 나도 죽이려고 하느냐? 이 말에 모세가 깜짝 놀라가지고 그 모세는 그 길로 도망을 친 거예요, 여러분. 자, 모세가 참 이스라엘 그 나라에서 자라지도 아니하고 그 애굽의 바로왕 궁중에서 자라났지만은 모세의 그 몸속에 흐르는 이스라엘 민족의 피라는 것, 그 DNA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거죠, 여러분. 자기 어머니 아버지가 애굽에서 자기를 낳았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애굽의 학문을 어릴 때부터 다 익혔기 때문에 애굽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이상하게 그 마음 속에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민족애가 들끓어 올랐다는 거예요. 참 우리가 핏줄이란 게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떠나와서 2억 만리 미국에 살고 있지만은 우리의 몸속에는 여전히 대한민국이라는 이게 그 피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이건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모세가 날마다 그가 생각한 것이 동족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동족애가 모세 마음속에 크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동족끼리 싸움을 말렸는데 오히려 그것이 학언이 돼서 도망을 쳐야 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좀 뭔가 인내를 했다면은 그러한 불행이 없었을 텐데 모세는 마음이 급하고 그리고 불의를 참지 못하고 동족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뜨겁게 모세 마음에 있었기 때문에 자기는 잘 하려고 동족끼리 싸움을 말렸지만은 결국은 거기 도망을 쳐야 하는 결정적인 문제가 생겨나게 됐죠. 모세는 그 후로 여러분 잘 아시지만은 저 호렙산에 가서 아니 애굽의 권력 3위의 자리에 군림을 하던 그 모세가 하루아침에 도망자가 되고 살인자가 되어서 저 높은 산에 올라가서 소떼와 양떼와 염소떼를 이끄는 야인의 생활로 40년의 세월이 지난 거예요. 40년의 세월이 지나니까 이제 과거의 애굽에 그 화려했던
모든 삶은 다 잊어버린 거예요. 나이가 80이 됐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참고하면 갑자기 모세가 멀리서 보니까 가시나무의 뜰기 가운데 불이 확 피어오르는데 깜짝 놀라가지고 그 가시나무 뜰기 앞으로 달려갑니다. 그때 가시나무 뜰기 속에서 모세야 모세야 너 서 있는 땅은 거룩한 땅이니 신발을 벗어라. 하나님의 음성이 모세에게 들려왔고 모세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너 신발을 벗어라. 다른 삶의 길을 인도하리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그리고 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그토록 애지중지하고 사랑하는 동족을 구해야 되겠다. 이제 때가 됐다. 너 애굽에 종살이하면서 430년 동안이나 고통당하는 너 동족 네가 가서 해방을 시켜야 되겠다. 아이고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제가 어찌 가서 그 동족을 아니 애굽의 바로왕이 어떤 사람입니까? 세계 가장 강대국인 바로왕이 내주겠습니까? 절대 안 됩니다.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십시오. 제 나이가 80입니다. 제가 스스로 걸음도 언덕길을 막 자유롭게 걸을 수 없어서 지팡이를 짚고 다니지 않습니까? 이 지팡이가 보이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는 계속하여 모세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시잖아요. 그래. 그러면 너 가지고 있는 그 지팡이를 한번 던져봐라. 던지니까 어때요? 뱀이 되어버리잖아요. 모세가 깜짝 놀라가지고 뱀을 피하니까 하나님께서 너 저 뱀의 꼬리를 잡아라. 뱀의 꼬리를 잡으니까 지팡이로 딱 다시 돌아온 거예요. 그 하나님이 능력을 보여주시면서 모세야 네가 그냥 애굽으로 가면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 가거라. 모세가 또 변명을 하잖아요. 하나님 저는 원체 언변이 없어가지고요 말을 못합니다. 그래? 그럼 너 말 잘하는 말쟁이 너 형 아론이 있지 않냐? 그 아론과 같이 가거라. 모세가 또 가만히 생각하면 뭔 변명거리를 찾아야 되는데 그렇죠 여러분? 아니 내가 가겠나이다 이게 이렇게 대답했다면 모세가 비정상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나이가 80이 돼가지고 그렇다고 군대를 몇백만 명 그냥 탁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야 이 군대 데리고 가서 네가 전쟁을 해가지고 백성들을 찾아와라 이랬다면 모세가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되지만 하나님께서 너 호련단신이 형하고 같이 짚고 다니는 지팡이 하나 가지고 가서 저 애굽에 가서 동족을 구해라.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도 안 되는 말씀을 계속 우리에게 하십니다. 오늘도. 아멘. 그렇지만은 말도 안 되는 말씀을 말도 된다고 아멘 하면 말이 되는 역사가 임하는 게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 응? 내가 할 수 있는 걸 다 한다고 하면 뭐하러 하나님을 믿어요? 할 수 없는 것을 행하게 하는 그 여호와가 전능자이시니까 그 전능자를 우리가 믿는 것이 신앙이고 믿음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을 하시고 선포하니까 이 모세는 어쩔 수 없이 더 이상 변명을 하지 못하고 그대로 애굽으로 가잖아요. 참 가면서도 기가 찼을 거예요. 왜? 이거 나이는 먹어가지고 백발이 됐지. 허리는 굽어있지. 팔다리는 말을 잘 안 듣지. 그런데 나 혼자 가서 애굽의 바로왕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당신 지금 종으로 잘 부리먹고 있는 우리 민족을 내어놓으라고 합니다. 그 애굽의 바로왕이 듣겠냐 이거죠. 이것저것 생각을 하고 갔지만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시니까 모세를 보고 그 민족을 내준 것이 아니라 모세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애굽의 바로 왕은 손발을 들 수밖에 없는 역사가 임하게 된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그 인내를 가져야 하고,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을 행하시지 우리 인간의 방법으로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모세가 언뜻 생각할 때는 내가 가서 애굽의 바로 왕을 설득을 시키고 내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저 동족들을 해방을 시켜야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지만은 하나님은 모세에게 원하시는 것은 너는 그저 내가 시키는 대로 가서 그대로 행하기만 해라. 모든 일은 내가 하겠다. 아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 바로 그렇게 쉬운 겁니다. 여러분은 그저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가라고만 가고 그냥 있으라고만 있고 하라고만 하고, 성령님이 시키는 대로만 하면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신앙생활이 이렇게 하면 얼마나 재미있고 쉬워. 아멘. 아이고 목사님, 모리아 산으로 가면 새벽 기도부터 화요일 금요 집회 어떻게 한대요? 주일날도 1부 2부 있는데 아이고야 도망을 가야 되겠는데. 도망을 어딜 가? 나를 버리고 떠나는 님은 한 발자국도 못 가서 발병 난다. 발병 안 날라면 떠나지 마세요.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가 하려고 하면 절대 못합니다. 기도 아무나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흉내 낼 수 있어요. 그저 뭐 하루 이틀 열흘 1년 2년 흉내는 낼 수가 있어요. 흉내 가지고 안 되죠. 새벽에 이런 시간에 나가서 예배당에 앉아 있으면 어때요? 졸음이 오고 아주 그냥 피곤이 몰려오고 세상 이야기로 한장하는 거예요. 아이고 어떡하다 이 교회 잡혀가, 민마을 목사한테 잡혀가, 내가 왜 이렇게 고생을 하고, 별 생각 다 하지. 다 알아 내가 다. 몇몇 분 그런 생각하는 거. 그런데 여러분, 마음을 바꾸게끔 성령에게 딱 매달려, 성령님 새벽 기도 시간이 가장 황홀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만나는 그 시간이 가장 인생의 복된 시간이 되게 하시고 기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면 성령께서 새벽에 벌떡 일어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교회 가서 아버지 하면 왜 그래? 딸아 피곤하냐? 예, 조금 피곤합니다. 그래 내가 힘을 주겠다. 천사를 동원해가지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안차를 탁 해주면 그냥 막 독수리 날개치는 힘이 확 솟구쳐 올라. 그러니 여러분 새벽 기도를 안 하고 견뎌? 나보고 기도하지 말라고 하면 죽어라 그러는 게 낫다니까. 기도 생활이 이렇게 편하고 좋은 거를 얼마나 기쁨이 넘쳐요. 기도하다가 보면 하나님이 막 여러 가지 역사를 보여주시면 그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 한상 두시 이것들을 보면서 따라가며 기도하면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시간이 그냥 10분 지난 것처럼 4시간이 훌떡 넘어가 버려. 아멘. 여러분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그 사랑하는 사람과 대화를 하기 시작해봐요. 밤새도록 말도 안 되는 대화를 계속해도 새벽에 또 하고 싶어. 또 커피거리 가요. 또 하고 계속. 그런데 미운 사람하고 만나면 그냥 5분 10분만 하고 나면 그냥 절대 이야기할 게 없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 이 기도의 시간, 이게 여러분 황홀하고 기뻐야 됩니다. 아멘. 그러려고 하면 성령님과 함께하는 영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그 성령님을 만나고 모셔드리고 성령님이 내 안에서 일하실 수 있도록 내가 다 맡겨드리면 그때부터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계획을 미리 다 알지요. 하나님의 뜻을 다 헤아리지요.
그런가 하면 그 일을 이룰 수 있도록 힘을 부어주시죠. 환경을 조성해 주시죠. 여건을 만들어 주시죠. 나는 그냥 가면 돼. 모세가 그 80 나이에 지팡이를 짚고 애굽으로 갔지만은 그 애굽에 가는 모세의 뒤에는 하나님 여호와가 함께하는 역사가 임하게 된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그 모세 뒤에 있는 하나님 앞에 바로 왕은 항복을 할 수밖에 없었더라.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그 때가 올 때까지 인내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인간적으로 경험하지 못하고 상상하지 못한 그 엄청난 일들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이루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참 저는 상당히 성격이 급해요. 그래서 낚시를 지금도 못해. 낚싯대를 그 고기 잡으려고 던져놓고 앉아있느니 옷 벗고 차라리 내가 물속에 들어가서 고기를 잡아오는 게 낫지. 그거 못 기다려 나는. 성격이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저 모리아 산에 공사를 하면서 1년 6개월 만이면 1차 공사를 완공할 줄 알고 시작을 했는 것이 4년 2개월이라는 시간이 소요되는데 참 많은 그 시간 속에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기도하는 그 사역에 대하여 하나님이 뜸을 들일 때는 하나님의 이유가 있을 것이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공사 기간을 늘려가십니까?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뭔가 무르익게 하셔서 큰 역사를 이루시려고 뜸을 들이고 계시는구나. 그러니까 감사하잖아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기도의 재단을 더 많이 쌓으시라고, 기도를 더 많이 쌓으시라고 시간을 지체하는 줄 믿습니다. 기도를 여러분 5년 동안을 정말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어제도 어떤 목사님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이곳에 딱 입구 들어서는데 이상해요. 뭐가 이상합니까? 마음이요 막 흥분되고요. 그리고요 여기 들어와서 딱 있는데 온 세상이 내 품으로 확 들어오는 것처럼 이 성전 자리를 어떻게 방향을 이렇게 잘 잡으셨어요? 그런가 하면은 기도실에 가서 내가 개인 기도실을 딱 보여줬더니, 이야, 너무 좋다. 여기가 천국이다. 그러면 사모님하고 두 분이 그 앉아서 한 10분 기도를 하시면서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막. 그래서 그 바로 노하우는 기도밖에 없습니다. 목사님도 앞으로 지금도 기도를 많이 하시겠지만은 교회 사역을 하시려면 하루 최하 3시간만 무릎을 꿇어라. 최하 5시간 꿇으면 더 좋고, 최하 그래도 목사가 3시간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정색을 하고 기도 생활하면 하나님은 이거보다 더 좋은 축복을 당신에게도 똑같이 줄 믿습니다. 내가 그래서 아멘. 진짜입니다, 여러분. 민목사의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이 민목사에만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에게도 주십니다, 여러분. 기도 외에는 딴 게 없어요. 참 죄송한 말씀이지만은 그래도 내가 젊은 날부터 대한민국에 부흥 강사 생활하고 기도원을 2개 운영하고 이러면서 딴 거는 몰라도 기도 하나만큼은 민목사만큼 하는 사람을 못 봤다. 그게 여러분 오늘 이 큰 역사를 하나님이 주신 줄을 믿습니다. 아멘. 부족해요. 연약해요. 무지합니다. 제가 잘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끈은 절대 놓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끊임없이 씨름하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늘 앞질러 하나님의 계획을
이 부족한 종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저 모리아산을 살 때도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들아 이거 사라. 아이고 하나님 이거 사면 어떻게 내가 책임질 테니 너 사서 이러이런 비전을 펼쳐라. 아멘. 그렇게 했는데 거짓말같이 하나님이 오늘 이렇게 모든 역사를 이루어 주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시는 여러분, 기다림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숨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8장 25절 말씀에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그런가 하면 시편 37편 7절 말씀에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 하나님 앞에 조용히 기다리고 조급해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 말씀에는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라. 농부가 씨앗을 뿌려놓고 싹이 나고 그것이 이제 꽃이 피고 열매가 맺기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인내하지 못하면 열매를 거둘 수가 없잖아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기다림은 단순한 헛된 시간, 그냥 흘러버리는 잃어버리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는 가정이 되고 기도하고 소망을 품으며 인내할 때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때에 응답을 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2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 된 것은 25년이라는 엄청난 긴 세월 동안에 죽음을 방불케 하는 많은 연단과 고난과 환난을 통하여 아브라함이 되었다고 바울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2절 말씀을 보면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에 허다한 별과 또 해변에 무수한 많은 모래와 같은 후손을 얻었느니라. 아멘. 자, 그러므로 이제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되는데 그 기다림이라는 것이 그토록 쉽지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도행전 1장 우리가 말씀을 쭉 보면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사랑하는 제자들을 불러놓고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의 주실 약속 성령을 기다려라. 그리하여 120명의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마가라는 제자 다락방에 모여서 10일 동안을 죽기를 각오하고 기도하자.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불이 혀같이 갈라지고 바람 같은 소리가 나면서 각자에게 성령이 임하게 된 줄을 믿습니다. 그래야 120명이 최초로 공식적인 성령에 사로잡혀서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변화시키고 또 저 안디옥 전 세계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된 줄을 믿습니다. 자,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예수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기 위해서는 몇 가지가 필요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뜻을 기다릴 수 있는 기다림에도 노하우가 있습니다. 기다림에도 기술이 있습니다. 아멘. 그냥 못 기다립니다, 여러분. 지금 10일 동안을 마가의 제자의 다락방에 모여서 120명이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실 때를 기다리는 데는 이들은 하루가 100날보다 더 길었습니다, 여러분. 왜? 밖에는 지금 예수 믿는 추종자들을 붙들어다가 죽이고 감옥에 넣고 온통 비상이 걸려 난리가 났는데 그곳에 숨어서 숨을 죽이고 하나님 앞에 때를 기다리라는 것이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땐 10일 그까이 거 뭐 별게 아닌데 10일이 여러분 1000날보다 더 길었습니다, 여러분. 왜? 붙들리면 죽으니까. 생명을 담보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었으니까.
그런데 이들에게는 기다림의 노하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노하우가 뭐예요?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들고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 예수님의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그들은 기도 드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성령이 임하실 것을 소망한 거예요. 그리고 그 소망의 끈을 잡고 10일 동안을 죽기 살기 기도하자 때가 되니까 하늘문이 열리고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이 그들에게 확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권능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참 증인들이 되는 역사가 임하게 된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꿈을 먹고 살아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어릴 때 소꿉놀이 해보셨잖아요. 그렇죠? 소꿉놀이를 해보면 혼자 있어도 지루한 줄을 모르잖아. 외로운 줄을 모르잖아. 저는 시골에 자랐기 때문에 보리밭 사이에 가수원 밑에서 혼자 늘 크면서 꿈을 많이 꿨어요. 공상을 많이 했어요. 내가 장차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 돼볼까? 아니야. 대한민국을 우지자지할 수 있는 기업인이 돼볼까? 그래서 사장 흉내도 내보고요. 혼자. 그리고 나무들 보고 너희들은 내 부하야. 이제 이렇게 하면서 명령도 해보고. 그러다가 또 재미가 없으면 강가에 나가서 물속에 흘러가는 물고기들 보고 이제 또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신앙생활, 믿음생활을 하면서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 저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롱한 꿈을 늘 마음속에 품고 혼자 성령님과 대화를 많이 해요. 혼자 있는 것 같아도 성령이 함께 하니까 늘 중얼중얼 성령님, 저 모리아산 이제 전 세계에서 몰려오게 하시고 그리고 전 세계에 지금 내사 상태에 다 접어들고 있는 선교지를 다시금 회복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아버지 저 모리아에서부터 시작을 하게 하셔서 세계 선교를 본격적으로 영육간에 할 수 있는 그 역사를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리하여 그냥 막 저 콩고도 날아갔다 오고 저 프랑스 파리도 갔다 오고 멕시코도 갔다 오고 뭐 온 세계를 다 다니는 거. 그 돈도 안 들어. 그거는 내가 하나님 말씀 성경을 붙들고 이 성경 속에 전 세계를 다 다니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가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시간이 가는지 나이가 먹어가는지 아픈지 이거 전혀 못 느껴. 왜? 하나님의 비전이 내 안에서 막 계속 살아오르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 할렐루야. 아멘.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집니다. 제가 여러분 얼마나 웃기는 사람인지 알아요? 목회를 시작하면서 성령께서 산기도를 갔더니 오늘은 민족복음화, 내일은 세계복음화를 너는 슬로건을 정하고 너 오늘은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를 부르짖어라. 10년을 오늘은 민족복음화, 내일은 세계복음화 이러니까 조그마한 개척교회를 인도하면서 세계복음화, 세계복음화 하니까 목사님들이 저 또라이가 저거 참 애가 왜 저럴까? 뒤에서 얼마나 쑥덕거리시는지. 그래도 성령이 계속 세계복음화, 세계복음화 이렇게 기도하는데 진짜 세계복음화 대전 엑스포 93 그 종교관장으로 딱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거. 할렐루야. 아멘. 세계복음화가 118개 민족을 대한민국 대전에서 여러분 그들을 전부 영접해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가할 수 있도록 성령이 역사해 주셨잖아. 아멘. 그걸 마치고 세계복음화, 세계복음화 부러지자니까 미국까지 건너오게 하셔서 지금 저 모리아 산에 저 엄청난 역사를 이루게 하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이래도 하나님이 죽은 하나님입니까? 이래도 뻥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비전, 꿈이 없으면 하나님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꿈꾸는 사람이 되십시오. 아멘. 여러분 가정에 어려움 당합니까? 말씀을 보시면서 부자된 꿈을 꾸세요. 좋은 집을 사고 좋은 차를 달아내고 통장에 그래도 몇십만 불 넣어놓고 뭔가 좀 여유 있는 그런 꿈 비전을 가지세요. 믿음 내려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하는 분만 그렇게 될지어다. 안 하는 사람 내 모르겠어. 진짜입니다 여러분. 제가요 10한 7, 8년 근 20년 전쯤 됐네요. 2006년도니까 그때에 하나님 돈이 점심값도 없으니까 제가 기도가 아버지 제 어카운트에 우리 회사 어카운트에 발란서 잔고 3만 불만 남겨주시면 제가 원이 없게 돼요. 그렇게 기도를 하니까 성령이 그냥 묵묵부답이요. 아버지 3만 불만 내 통장에 남겨놓고 살게 해주시면 나는 소원이 없겠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성령이 아무 말씀을 안 하셔. 나중에는 성령께서 저에게 그렇게 야 이놈아 세계복음화 할 놈이 3만 불 통장에 들어가야 되겠냐 이놈아 300만 불도 안 되는데. 그래서 제가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아버지 뜻대로 그냥 통장에 몰아넣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그랬더니 요사이는 여러분 돈 걱정은 안 하고 계속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도록 성령이 역사해 가시잖아. 아멘. 바로 우리가 믿음 비전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날마다 꿈꾸는 사람이 돼야 돼요. 말씀을 붙들고 그리고 때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그 노하우를 가지고 한 주간 동안도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며 기도하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때를 기다리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아버지 하나님 방법으로 우리의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지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기도의 손을 내리지 말게 하시고 기도의 손을 높이 들게 하셔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이 땅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